9장 18절에서 인류의 역사에 새로운 세대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을 펴시고 18절부터 읽을게요. CJB 성경이 있으시면 9페이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시작된 것처럼 새 아담인 노아로부터 다시 인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하시는 일들을 어떤 패턴의 형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모든 인류가 아담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면 대홍수 이후에는 모든 인류가 그 다음 아담인 노아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것도 증명해야 합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온 인류가 타락하였는데 우리는 여기서 노아 역시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토라에서 하나님의 패턴은 반복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몇 가지 예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담은 세상 모든 피조물을 다스렸습니다. 노아는 완전히 깨끗하게 정화된 새로운 세상 모두를 다스렸습니다. 두 번째로 아담은 하나님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받았습니다. 노아도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아담은 동산에서 첫 번째 농부로서 정원을 가꾸는 일을 했었습니다. 노아도 홍수 이후로 새로 시작된 새 지구에서 첫 번째 농부가 되었고 새 땅에 그가 제일 처음으로 심은 것은 포도나무였습니다. 네 번째로 아담은 그가 가꾸고 있던 정원에서 과일을 따 먹음으로 타락했는데요. 노아도 자기가 가꾸던 정원에서 열매를, 즉 와인을 마심으로 타락했습니다. 다섯 번째, 아담은 과실을 따먹은 결과로 자신의 알몸이 드러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와인을 마심으로 자신의 알몸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아담의 죄의 결과로 모든 인류에게 저주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죄의 결과로 그 아들 함에게 저주가 내렸습니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입니다. 일곱 번째로 아담은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의로운 아들 셋에게서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중 의로운 자 셈에게서 메시아가 오십니다. 아직도 훨씬 많은 예들을 들어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패턴이 어떻게 반복되는지 충분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패턴 때문에 인류 역사가 계속하여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인류가 노아의 이 세 아들에게서 왔다는 정보를 얻습니다. 이 세 아들의 이름은 함, 셈, 야벳이랍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세 아들들 중 하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히브리 관점으로 아버지가 아들의 계보를 설명하기 위해 쓰이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늘 그 반대로 쓰였습니다. 20절부터 27절까지는 그저 아무런 감정 없이 담담하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서술해 놓은 것 같습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 뜬금없이 이런 이상한 장면이 나오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요. 노아의 장막 이야기는 여기서 나올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구절 자체를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말이 하고 싶었는지를 알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었고 와인을 만들었고 그리고 취했습니다. 노아를 취하게 한 건 와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와인, 야인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논란의 중심이 된 구절입니다. 노아가 우연히 와인을 만들었는가? 우연히 마시게 되었는가? 그래서 숙취라는 것이 여기에서 처음으로 생겨났는가? 아닌 것 같습니다. 노아는 포도를 발효시키면 어찌 되는지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마시면 어찌 되는지도요. 그도 술 마시면 취하는 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처럼 약점이 있는 인간이었어요. 우리 성경의 아름다운 점이 이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이 그 종교의 창시자나 리더들을 미화시키는 것과는 달리 우리 성경은 인간을 미화시키지도 않고 완벽한 존재로 묘사하지도 않습니다. 진정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조차도 실수를 저질렀거나 이해할 수 없는 반역 행위를 하였다면 그것을 절대로 덮어주지 않습니다. 그러시는 이유는 너무 명확합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없으며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함이 노아의 장막에 들어갔고 벌거벗은 채 취해 있는 노아를 발견하고는 나가서 그의 형제들인 셈과 야벳에게 말합니다. 두 형제는 그들의 어깨에 옷을 들러매고 얼굴을 돌리고 뒷걸음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나체를 가렸습니다. 노아가 잠이 깨서는 매우 화를 내며 함 본인이 아니라 함의 자손인 가나안에게 그 노를 퍼붓습니다. 그는 가나안을 저주하는 말을 했습니다. 함의 자손에게 저주를 했을 뿐 아니라 셈과 야벳을 축복하기도 합니다. 축복에 관해 알아보기 전에 이런 질문이 나오지요. 노아는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왜 아직 생겨나지도 않은 손자인 가나안이 이 저주의 쓴맛을 보아야 하는 걸까? 고대 현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자세한 부분을 살피지도 않은 채 함이 아버지의 나체에 무슨 짓을 한 것임에 틀림없다는 해석을 하였습니다. 함은 악한 자였으므로 노아에게 비정상적인 짓을 하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명망 있는 성경들이 24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깨어나서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짓을 알고. 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함이 아버지의 나체에 무슨 짓을 한 것이 아니라 나체를 보았던 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서 자기가 본 것을 다른 형제들에게 말을 한 것이 잘못된 것이었어요. 매우 많은 고고학 서적들을 연구하면서 제가 알아낸 것은 여기서 함이 두 가지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취해서 알몸으로 있던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함이 한 짓이 죄였습니다. 함이 아버지를 존중하기 위하여 묵묵히 그를 덮어주는 대신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떠벌린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함은 아버지를 치욕스럽게 했습니다.
노아는 크게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그는 함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분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고 직접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다고 하셨으면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함은 그 아버지의 허물을 형제들에게 알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함이 지은 두 번째 죄는, 이것은 저의 개인적 의견입니다만은 히브리어로 라숀 하라라고 하는 죄인데요. 라숀 하라는 누군가의 악담이나 험담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게 그다지 심각한 죄는 아닌 것 같지만요. 사실 레위기에 들어가서 문둥병이라고 잘못 번역된 짜랏이라는 병을 배울 건데요. 이 병은 사실 라숀 하라라고 하는 남을 비방하는 죄와 관련된 병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받은 이름입니다. 가나안은 함의 자손들 중 누구보다도 이스라엘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가나안만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가나안뿐만 아니라 함의 자손들 모두가 이 저주의 결과로 인해 계속해서 고통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하여 고대 랍비들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딘가에서 훼손되고 오염되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저주받아야 하는 것은 가나안이 아니라 그 아비인 함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단어 하나가 빠져버리는 바람에 이런 문장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적혀 있었을 법한 가나안이 특별히 저주받아야 할 만한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도 합니다. 가나안이 함의 장남이라고 직접 말씀하고 있지는 않으나 아마도 그는 함의 상속자였을 것입니다. 그 말은 장남은 부친의 모든 권력과 부를 상속받기 때문에 가나안이 저주받았다는 말은 이 저주는 사실 장남 가나안을 비롯한 함의 모든 자녀들에게 저주가 상속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가나안을 콕 집어 저주를 했는지 다른 이유를 밝혀낼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선 그는 죄가 없어 보입니다. 노아의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 이야기로 넘어가죠. 그들은 바르게 행동했어요. 신중하게 아버지의 알몸을 가림으로써 아버지를 최대한 존중했습니다. 창세기 9장 25, 26, 27절은 노아의 세 아들들의 미래의 운명에 관한 것이고 현재를 살고 있는 모든 인류의 운명이 결정된 순간입니다. 이 몇 줄의 문장 안에 모든 인류의 미래에 대한 강력한 예언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성취되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른 야곱의 12아들, 즉 모든 이스라엘 민족도 창세기의 이 장면과 비슷한 축복과 저주에 의해 예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셈이라는 이름의 뜻을 봅시다. 영광 혹은 이름이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이라 함은 어떤 사람의 평판, 명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름값 하다나 이름을 걸다는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함은 뜨거움, 따뜻함, 불을 피움이란 뜻입니다. 야벳은 증대, 확장, 비옥함, 아름다움이란 뜻입니다. 이 이름들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노아의 저주와 축복을 들어보실게요.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사실은 함이 저주를 받은 것이죠. 저주가 무엇입니까? 축복의 반대말이죠. 축복은 유익한 것이고 저주는 심판입니다. 축복받고 태어나는 사람들인
셈의 자손들이 자기들의 행운을 위해 스스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주받고 태어나는 함의 자손들 역시 불행을 초래하는 어떤 짓들을 한 것도 아닙니다. 함의 아들들, 특별히 가나안 집안은요, 아프리카에 거주하는 종족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수백 년간 식민지로 고통받고 가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아프리카는 다른 대륙에 비해 인구도 늘지 않았습니다. 인구도 인구지만 사람들도 충분하게 자유롭지 못하고 자연자원도 풍요롭지 못해요. 결국 셈과 야벳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종속되며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주의해서 보실 것은 역사적으로 함의 모든 자손들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표상되었다는 점인데요. 이스라엘은 언제나 함의 자손들을 지배하거나 혹은 그들에게 지배당하거나 하였습니다.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이집트인들이 함에게서 났고 흥미롭게도 팔레스타인도 함의 자손입니다. 자, 이제 9장 26절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를 살펴봅시다. 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는 뜻이 이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카인의 후손들에게 일어난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셈은 하나님을 따라 그분의 길을 걸었으나 함의 많은 후손들은 다른 방향으로 갔다는 암시가 이 구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셈 가문의 조상들은 노아에게서 권한을 받아 대대로 잘 전승했다는 암시도 들어 있습니다. 권한이라고 함은 모든 인류를 통치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인류의 통치권은 셈의 집안이 쥐고 있었습니다. 노아에 의해 셈에게 이런 축복이 상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모든 권리와 권한을 쥐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아담처럼 지구의 유일한 가족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대홍수 이후에 세상의 왕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단 한 가족의 수장이거든요. 노아의 통치권은 세상 모든 사람들, 물론 지금 현재로선 딸랑 8명 뿐이지만 어쨌든 8명 모두에게 완벽하게 미치는 통치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의 이러한 권한을 셈에게 상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고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웁니까? 셈의 하나님이라 불리웁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셈의 하나님은 셈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연결, 서로 간의 충절, 그런 그들의 관계를 아주 잘 나타내주는 묘사입니다. 셈의 하나님이라고는 말하지만 야벳의 하나님이나 함의 하나님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셈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나타내는 묘사입니다. 셈에게서 히브리 민족이 났고 아랍이나 일부 동양인도 그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를 보시죠. 이 축복은 야벳에 관한 것인데 야벳이 셈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야벳의 자손이 셈의 자손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야벳은 창대하게 되는 가문입니다. 인구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크게 번창한다는 말입니다. 야벳은 로마와 그리스 그리고 대부분의 유럽인들의 조상이 되었고 초기 미국 식민지인들의 선조입니다. 세계적인 부와 결실은 처음에 로마에서 꽃피웠고 유럽으로 건너갔으며 그리고 미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야벳의 축복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자손
엄격히 말하면 함의 자손이죠. 이들은 셈의 종이 되었을 뿐 아니라 야벳의 자손에게도 종이 되었습니다. 이 세 아들에게 내린 축복과 저주랑 아주 똑같은 패턴이 창세기의 뒷부분에 가서도 똑같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라 불리게 되는 야곱이 그의 12아들들에게 축복할 때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죠. 몇 개월 후면 배우실 텐데요. 거기 가면 이 세 아들의 축복에 대해 다시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12아들의 축복과 관련하여 이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한 축복은 기념비적인 사건이 됩니다. 지금은 이 노아의 축복과 수백 년 후에 일어나는 야곱의 축복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살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후면 창세기에서 장남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 소개하는 장면을 보실 건데요. 장남의 축복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가족들에게 남겨줄 것에 대해 말하는 유언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단지 이 장남의 축복은 반드시 아버지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에 행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직접 입을 열어 선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그가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들이 받을 것에 관해 결정을 하고 알려주어야 하는데요. 전통적으로 첫 번째 남자아이는 아버지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을 받는 데다가 온 가족의 통치권도 받게 됩니다. 장남의 축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모든 가족들과 후손들에 대한 통치권입니다. 두 번째로 가족의 재산을 2배로 받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2배를 받는다는 건 다른 아들들에게 주어지는 것보다 2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들이 넷 있다고 하면 그는 자기 재산을 5등분하여서 장남에게 5분의 2를 주고 나머지 세 아들에게 각각 5분의 1씩을 준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게 깔끔하게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2배를 줘야 한다는 법은 없거든요. 딱 2배여도 되지만 어떤 경우엔 거의 모든 걸 주기도 하고 아니면 아주 조금만 더 주기도 하고 어디까지나 아버지가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좀 더 참고 절 따라와 주세요. 장남의 축복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이거든요. 장남은 전통적으로 모든 권력과 큰 재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모두 장남의 권력 하에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노아의 축복은 장남의 축복이 공식적으로 자리 잡기 이전에 행해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 2아들은 축복을 받고 하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장남의 축복에서 흥미로운 점은 권력과 부가 동시에 한 아들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2가지가 한 세트로 한 사람에게 다 갑니다. 그런데 여기 노아의 장남의 축복은 세트여야 할 것이 나누어졌습니다. 셈에게는 권력이 주어지고 야벳에게는 부가 돌아갔습니다.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야곱이 이집트에 살고 있고 자기의 죽음이 닥친 것을 알고 12아들을 부릅니다. 이제 때가 된 것을 알고 장남의 축복을 선언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49장을 보시면 됩니다. 먼저 태어난 세 아들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해서 야곱은 넷째 아들인 유다를 장남으로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의 호의를 얻지 못하거나 무슨 이유에서든지 작은 아들이 장남의 복을 받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진짜 이상한 건 야곱이 모든 전통과 관습을 따르지 않고 장자의 축복을 나누어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장자의 축복을 쪼개었습니다. 그는 먼저 가족의 통치권은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2배로 주는 재물, 부, 번성의 축복은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지만 수백 년 전의 노아가 했던 것이랑 완전히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지금 노아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지구상의 모든 인류와 나라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하게 되는 일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의 역사를 끝낼 메시아의 오심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메시아께서는 히브리인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으며 복음은 이방인 요셉의 가족을 통하여 전 세계에 전파되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한 달 이상을 소비하게 될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사실을 잘 기억하여 주세요. 저주받은 함의 아들 가나안은 가나안 땅의 설립자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거주민인 가나안 종족을 다 쫓아내고 빼앗으라고 하신 땅입니다. 이 인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사악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면 주시려고 준비해 두신 곳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그 당시에 함의 자손 가나안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국엔 셈의 자손인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게 됩니다. 노아에서 시작된 이 예언적인 축복은 가까운 미래에 메시아가 오실 때에 그 절정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9장은 대홍수 이후에 노아가 350년을 더 살다가 그의 나이 950세에 죽었다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 10장으로 넘어가실 건데요. 10장을 읽기 전에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은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도 스리슬쩍 넘어가기 십상인 장입니다. 이유는 그 내용이 꼭 사전을 읽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어려운 단어들로 가득 찬 사전은 성경대학에서나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참 견디기 힘든 것이거든요. 그러니 10장을 읽는 걸 좀 즐겨보도록 합시다. 이것은 나라들의 계보입니다. 어느 나라가 노아의 어느 아들에게서 왔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모든 인류의 축복과 저주와 운명은 다 노아의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 모두의 운명이 이 세 아들의 축복과 저주로 인해 결정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 아들의 어느 라인에 속하는지를 알아낸 후에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원망하세요. 이 축복과 저주의 운명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권을 세우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가족의 계보가 매우 중요한 키입니다. 우리는 나누시고 고르시고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패턴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아왔는데요. 노아의 세 아들의 축복에도 역시나 이 패턴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축복이 나누어졌거든요. 이 패턴을 제일 처음에 본 것은 빛을 어둠에서 분리해내시는 장면이었고 다음엔 여자를 남자에게서 나누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셈이 하나님을 따르는 선한 자가 되고 함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악한 자가 되며 야벳은 번성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리고 이 패턴의 테마는 모든 신약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여자에게서 나셨는데 이 여자는 다른 모든 가문에서부터 특별히 구별된 집안에서 온 여자입니다. 그 가문의 기원은 물론 셈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선한 가문인 셈 집안에서 여자의 씨, 곧 하와의 씨라고 하셨던 그분이 나오셨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가족의 계보를 이해하는 것은 구약을 이해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작업일 뿐만 아니라 신약을 이해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 그럼 창세기 10장을 읽읍시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딤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과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술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술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홀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액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노아의 세 아들에게서 온 세상의 인구가 생겨났다고 하고 그 후손들의 명단이 소개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성경을 우습게 보면서도 현 인류의 기원과 나라들, 종족들의 기원에 있어 창세기 10장이 가장 정확하고 믿을 만한 기록이라는 점은 못마땅하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셈은 아시아에서 번성했고 함은 아프리카에서 불어났으며 야벳은 유럽에 퍼졌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겠죠. 그들이 결혼 같은 것으로 서로 섞였거나 이민을 갔거나 하는 등 3000년 전에도 지금과 비슷한 상황들은 얼마든지 있었을 테니까요. 이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읽어드린 수많은 이름들을 이 지도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모두 다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몇 가지만 설명하여 드리면 야벳의 후손이 심리가 되었고 고멜의 후손이 처음으로 심리, 즉 웨일스와 브리트니 지역에 정착했고 마곡에서 온 스키시안 사람들이 러시아인이 되었고 마다이에서 메데가, 야빈에서 그리스가, 티라스에서 트라키아가 되었는데 이곳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나온 마케도니아가 되었습니다. 이 그룹들에서 독일 민족과 켈트족과 아르마니아인이 나왔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야벳의 라인에 다시스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스는 현대의 스페인입니다. 다시스란 이름이 낯설지 않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사야서에 언급되어 있지요. 2700년 전에 예언되었으면서 우리 시대에 와서 비로소 이루어지고 있는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12절을 읽어봅시다. CJB 성경이 있으시면 531페이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때에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지금 등골이 오싹해지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방금 읽은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이십니다. 우리 세대에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심지어 온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주제는 몇 달 후에 다루게 되겠지만 일단 알아두실 것은 유대인이라 함은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오로지 딱 2지파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에 또 다른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 그들도 곧 돌아올 겁니다.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여기 이사야서에서 뿐만 아니라 더 자세한 내용이 에스겔 37장에도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정부가 2005년 3월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했는데 그들은 틀림없이 이스라엘 민족인 건 맞지만 유대인은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에게 조금 모호하게 느껴지실 테지만 이제 곧 알게 될 겁니다. 교사들이나 목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마지막 날에 어떻게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러 유대인을 싣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일이 가능하겠냐고요. 이사야서의 다시스는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먼 곳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건너뛰신 분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다시스는 고멜과 야완의 아들이며 야벳의 자손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아두십시오. 이에 그치지 않고 스페인계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인도 존재합니다. 세파르딕 유대인이라고 하는데요. 세파르딕 유대인은 대부분 6, 7, 8세기경에 스페인으로 건너가 정착한 많은 수의 히브리인을 말합니다. 많은 세파르딕 유대인이 19세기 후반에 거룩한 땅으로 돌아왔고 이후 제1차 대전과 2차 대전 후에도 계속해서 돌아왔습니다. 스페인은 세파르딕과 같은 말이고 다시스는 스페인에 있던 도시 이름입니다. 따라서 다시스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추정도 아니고 비유도 아닙니다. 명확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